오늘은 창세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처럼 걷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조금 낯선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름의 연속이 나와요. 즉 족보를 맞이하는데요, 아담은 누굴 낳고 셋은 누굴 낳고 에노스는 누굴 낳고 계속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독 반복되는 한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사실 오늘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지루한 내용이에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았고 죽었고, 또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고 죽었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족보는요, 단순한 이름의 열거,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죄가 어디까지 퍼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선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죄가 한 사람, 즉 가인의 그 시기를 통하여서 분노가 발생하여 살인까지 이뤄가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한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죄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5장에서는 그 죄가 한 가정을 넘어서, 한 사람을 넘어서 온 인류에 퍼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퍼져가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죽었더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죽었더라.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에녹입니다. 오늘은 이 에녹까지의 이야기를 좀 보려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뭐 족보 참 재미없는데 이거 읽어야 돼? 여러 마음이 좀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족보의 시작을 좀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살짝 등장합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 체크해 주세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족보의 출발은 어떤 걸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족보가 시작되었대요. 그런데 3절 가면서 이 족보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런데 그의 후손이었던 아담은 자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뭘 물려주었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의 시작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뭘 바뀐 거예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으로요. 이것이 바로 죄의 비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4장에는 한 가정이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었고, 5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비극이 뭐예요? 4절 말씀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남에 자녀를 낳았으며 5절 후반부에 그가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잘 보시면 6절 말씀에도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8절 끝에 그가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9절 말씀에 에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11절 끝에 그가 뭐하더라? 죽었더라. 하나님이 물려준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전달하자
인간들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되었어요? 낳고 지내며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0년 넘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결말도 죽었더라. 끝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1절 말씀에 계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계보에 대한 히브리어가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계보. 근데 단순히 족보라는 뜻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들, 역사라는 뜻입니다. 흘러나오는 것들, 역사.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아담의 계보지만 다시 말하면은 아담에게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지만 아담은 뭘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죽음을 흘려보내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즉 누구요? 아담이 흘려보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내도록 세팅을 해주셨지만 세팅이 무너지고 아담은 누굴 흘려보내요? 자기의 모습을 흘려보내서 결국 뭐가 들어와요?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 대한 죽음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었네, 아무개가, 개똥이가, 옆집 누군가가 살다 죽었네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이라는 이름, 셋이라는 이름, 에노스라는 이름, 마하렐렛, 아렛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힘쓰고 같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뭐예요? 이름만 남겨있고 죽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말하면 우리의 앞선 사람.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름만 남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현실을 정직히 보여줘요. 안 죽어! 안 죽어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도서 1장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이다. 뭐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만 영원하고 인간들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다시금 매년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모습으로 죽고 태어나고 삶의 모습은 이어가고 있다 보니 전도서에 저작했던 말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매번 나고 매번 죽고 매번 나고 매번 죽으니 뭐 새로운 것이 있겠어 인생 가운데. 똑같은데 옷만 다르게 입고 생활의 모습이 조금 바뀔 뿐이지 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결국 헛된 것이 인생이야 삶이야 라고.
오늘 창세기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의 리듬은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 땅의 모습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리듬을 깬 사람이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흐름을 가야 하고 이 패턴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예외의 인물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0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아멘.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앞전에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 있는데 이 패턴 가운데 예외인 사람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은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뭘 보여줘요? 삶의 묘사가 달라요. 에녹의 삶에는 다른 묘사가 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았더라, 지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냥 일상적인 시간들을 보낸 다른 사람들처럼 지내며 살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같은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삶의 방식이 달랐던 에녹을 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에녹의 다른 모습은 뭐예요? 결말이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결국 죽었지만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에녹은 죽지 아니하였다. 삶의 결말이 달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 집중해야 될 히브리 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동행은요,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할라크요, 그냥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이 이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할라크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붙어 있을 때 뜻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다, 동행하다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걷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방향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영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다가 낳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의 패턴과 리듬으로 살아갔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갔던 그 시대 참 하나님과 동행하기 편했던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보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신에게 복수한 사람을 77배로 갚겠다라고 앙심을 품고 표현하는 모습이 나와요. 77배로 갚겠대요. 그냥 점점점 죄가 세지고 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대 가운데 에녹은 어떻게 삶이 흘러가요? 내 감정, 이 땅의 방향, 이 땅에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그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따로 산 세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던 시대에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에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 요 근래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를 별로 안, 아이가 뭐 어쩌다 보니까 애가 셋 있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낳고 기르다 보니 너무 아이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변했던 저예요. 근데 근래 그 꼬맹이들이 걸을 때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뒤뚱뒤뚱 그 기저귀 찬 그 뚱뚱한 엉덩이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뒤뚱거리는 모습이 좋아요. 멋대로 가는 모습이. 근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손을 다도 못 잡아요. 손가락 하나 딱 걸고 있는 그 모습에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고 싶겠죠. 다른 거 보고 싶겠죠. 내 마음대로 막 뛰어가고 싶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는 막 뛰어가지만 부모는 그 찰나에 그 조그만 손을 꽉 잡아요. 아이는 지가 좋을 때 손가락 하나 꼭 잡고 걸어가지만 눈에 들어온 거 있으면 확 눈들어서 손 놓아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때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확 잡아서 같이 걸어가요.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아이도 가면 안 되는구나 알고 다시금 뒤뚱뒤뚱 걸어가요. 신앙생활도 그겁니다. 부모 기쁘게 하는 것,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으로 동행하는 것, 그거 좋아하신대요. 그거 좋아하신대요. 그거 기쁘게 하나님이 보셔서 너무 좋아서 그 당시의 패턴 가운데 맨 마지막 패턴, 모든 영혼들이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음하는 그 패턴 가운데 에녹은 제외시키고 그것을 딱 들어서 이쁜 놈 하신 거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오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질문 던질 때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러한 답을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매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님과 동행해보죠.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요.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낳을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아무리 물살이 세도 다른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에 반응해서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연어는 그냥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거슬러 올라가요? 왜 거슬러 올라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세팅된 것이에요. 에녹의 삶도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결정된 거예요? 나에게 시작이 되었던 누구? 하나님께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 하나님께로 거슬러 가는 것이 내 삶은 옳은 것이라고 결정해 놓고 간 것이에요. 온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안 가면은 바보가 같더라고. 그렇게 안 가면은 멍청하다고. 그렇게 안 가면은 망한다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꾸짖고 비웃지만, 우리가 시작된 곳,
생명 주신 분을 향하여서 역행하는 것이 오히려 에녹은 그게 동행이라 보여졌고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결말이 다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는 좀 역행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요, 좀 센 표현이 나오고 가슴 아픈 표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이 번성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서 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축복에 대한 번성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산과 번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요. 오늘 여기서 그걸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복잡한 해석은 뒤로 한 채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던가 거기에 좀 우리 집중합시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아멘.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계획과 생각이 악함을 보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이에요.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악하대요. 가끔 살짝 잠깐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항상 매번 매 순간마다 악하였다. 창세기 3장은 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관계에서 가정으로 번졌어요. 6장 말씀은 항상 악함이 온 인류 가운데 죄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녹과 같은 인물이 그 이후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으로 함께 걷던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 계속 항상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었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6장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 말로 풀진 않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한마디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사람 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안타까워하심이 아닌 것이에요. 더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서 가슴을 치시면서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손으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었을 때는 보기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탄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감정이요. 오늘 본문은 언제 그 감정이 격해지세요? 사람이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가 확산되고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흐리흐리해져서 사람의 모양만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무너질 때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슬퍼하실까요? 그냥 버리면 되지. 여러분 잘 버리시는 편이세요? 두 종류의 인생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스타일은
잘 버리는 스타일. 그래야 또 사고 경제가 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 잘 버려야 한다는 스타일. 또 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죽어라고 안 버리는 스타일. 죽어라고 안 버리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회 문집부터 포함하여서 주보까지 쟁여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사 갈 때, 뭐, 대학 동기인데, 대학 때 삐삐도 모아놓고 있는 친구고, 핸드폰 나왔을 때 영상 찍어놓은 것도 다 저장하여서 혼자 심심할 때 보는 친구예요. 가끔씩 저희가 저희한테 협박을 하죠. 그 친구 지금 목회 안 해요. 같은 과 나가는데. 이거 교회에다 풀면은 니네 난리나.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떤 무슨지 알아? 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작살나 하는 친구.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옷이 작아지면 버려야지. 근데 그 옷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안 버려. 버려야지요.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는요, 방 안에 본인 물건을 딱 손 못 들게 딱 해놓습니다. 집에 그 물건이 못 들어가서 사무실 본인 사무실까지 그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못 버리더라고요. 못 버리더라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잘 버리세요? 잘 못 버리세요? 주부의 입장에서는 버려야 또 사잖아. 새 거를. 안 좋은 건가?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잘 버리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도 버리시면 되는데 왜 안 버리실까요? 슬퍼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빚으시고 보기 좋았다, 힘이 좋았다 라고 하셨는데 6장 말씀에서 슬퍼하시잖아요. 이 땅에 망가진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괴로워하시잖아요. 눈물 흘리시잖아요. 왜 안 버리세요 그런데? 저희 막둥이 취미가 프라모델이에요. 건담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건담이 너무 많이 쌓여요. 처음에는 요만한 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는 요만한 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만하게 돼요.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0원. 20,000원입니다. 100,000원이 넘어가는 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조그만 것들은 먼지가 쌓이고 탱 당해버리고 지금은 버리려고 쌓아놓았습니다. 미안해 막내 자꾸 얘기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빨리 버려 안 쓰는 거라고 했긴 했지만 우리는 그래요. 쉽게 정주고 쉽게 버려요. 그래야 또 사니까.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창조하신 세계에 깊이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깊이 주다 보니 그냥 안타깝다, 어쩌면 좋은 일이라가 아니라 슬퍼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만큼 아파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슬픔이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함이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만졌을 때는 힘이 좋았다 하시는데 그 힘이 좋은 그 감정과 표현과 감동은 사라진 채 지금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과 방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데 그 괴로움을 달랠 만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에 그러나 이 한 단어가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세상에 흘러간 대로 살고 났다가 죽었다.
이거로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노아,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영혼이 등장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노아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6장 9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잘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래요. 완전한 영혼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래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동시에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은혜 입은 거예요? 아니면 은혜 입어서 완전하고 동행하고 의인이라 칭송받은 영혼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예? 점점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아내어서 이쁘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은 영혼이 변화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 은혜 안 받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한 모든 영혼,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살 것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후 모든 영혼들에게 이 얘기는 원시복음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본문의 에녹과 오늘 본문의 또한 노아는 잘 보시면 뭘 선택한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여서 모든 영혼에게 똑같이 보여주었던 삶 가운데, 똑같이 허락된 은혜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99.9%는 살다가 죽고 흘러가는 패턴으로 나는 그 삶을 선택했지만, 에녹과 노아는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은혜 택하여서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좀 고르고 계세요? 항상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동행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주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고, 붙잡아서 동행하고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해야 한다. 은혜를 잡은 자가 있고 보낸 자가 있고 무시한 자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죽음이 현실이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삶의 패턴은 살다가 낳고 죽었다. 이 패턴이 고정되게 되었대요.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두 번째,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죄가 관영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가능하다? 동행이 가능하다. 동행이 가능하다. 에녹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벗어난 영혼이었고, 노아는 죄가 가득한 영혼에서, 죄가 가득한 땅에서 은혜를 붙잡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동행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걷길 소망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걸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영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혼, 하나님 기억에 딱 각인될 만한 영혼 되어서 잘했다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빛나는 영혼들이 없어요. 한참 가야 에녹이 나오고 한참 가야 노아가 나옵니다. 한참 후에 우리의 이름도 이 족보의 흘러가 어딘가에 꽂혀 있겠죠? 저는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걸었네, 잘했네, 이쁘네, 동행했네, 손잡고 같이 완주했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얘처럼 살면 돼 라고 표본으로 자랑 삼을 만한 그런 영혼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많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